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눌 묵상의 주제는 성도의 기도 응답받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주인이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있는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라는 특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기도해야 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도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듯이 기도는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집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는 갈증, 고통, 의심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도 하나님께서 태신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기도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매일 기도하되 기도에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되고 기도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금식함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삶에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집중적인 기도는 그만큼 절박함을 하나님께 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기도를 배울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과 감사입니다. 먼저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삶 가운데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보고 생각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만약 회개해야 할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족이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히 주위의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간구입니다.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몸이 병들었다면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때면 평안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응답을 위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지만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은 무조건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기도응답의 방해물입니다.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응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거나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1년이고 10년이고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는 응답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